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더럽고 악합니까?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육체가 더러운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더럽고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도 중요하고 우리 영혼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까지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육체도 무덤 가운데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영과 혼, 혹은 육체와 영혼은 서로 뗄 수가 없는 유기적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렇게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보다도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요,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진리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요,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리가 뭐죠?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진리를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순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순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영혼은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몇 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죽었던 내 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순결해졌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다 해결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 순결해졌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영혼이 순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타락한 제약된 본성들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때가 묻고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요,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을 가진 자. 이 약속을 가진 자. 이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건 뭘 의미하죠? 예?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음을 말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순결해지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의지하여 내 영혼을 씻고, 그러면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면 이제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한다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지 않겠어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 있지 않다면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요, 사랑이 식어졌다. 굉장히 차갑고 매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보다 더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첫째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거짓이 없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선땜이 없이, 꾸밈이 없이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배우가 연기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며가지고 배우가 연기하듯이
마음에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기록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번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안은 탐욕과 온갖 지약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안은 깨끗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겉만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척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계산하고 사랑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손익을 따라서 사랑의 농도를 결정한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된 사랑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적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요, 계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계산해서 사랑합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질 어떤 것들을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 뜨겁게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건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뜨겁게라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기 있게 약화되지 않게,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불같이 사랑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뜨겁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한순간 사랑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시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참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가 먼저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이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의미는 뭘 의미하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순종하여 내 영혼이 깨끗해진 것을 말하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찾아보니까 완료 수동태예요, 이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 부은 바 될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살면 부은 바 될 것이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고 계신 성전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요, 성령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오셨다.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미워요, 누군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사로잡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면 우리 안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